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빼앗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를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최근에 낙심 해보셨습니까? 낙심. 혹시 성도님들을 낙심시키셨던 그 낙심이 성도님들께 어떤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낙심이 한자로 보면 떨어질 낙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 이게 낙심입니다. 제가 챗 GPT에게 낙심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심은 실망하거나 희망을 잃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대나 바람이 무너질 때 느끼는 좌절감이나 낙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실망, 좌절, 절망, 낙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마음이 무언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내려앉아 버린 상태, 마음이 툭 밑으로 떨어진 상태, 낙심입니다. 헬라어로는 성경에서 낙심은요, 이 에카케오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기력이 다하여져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성도님들 최근에 어떤 낙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낙심하셨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우리가 낙심되는 소식을 들을 때, 낙심되는 결과를 받았을 때, 낙심되는 사건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이 툭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 기운을 잃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요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장에서요 1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그 성벽 공사를
지금 시작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낙심의 소리들이 막 이제 낙심될 만한 그런 조롱과 비난들이 쏟아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4장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은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낙심의 지점들에 대해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 산발랏이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산발랏의 영역이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이 산발랏의 권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예루살렘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이곳에 여타의 확실한 리더십이 없는 그러한 흐지부지하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오면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이 정확하게 유다인들이 이렇게 구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산발랏이 위협을 느낀 것, 나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나의 리더십이 저기에 발현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의 영역으로 봤다면 지금 산발랏은요, 나의 자존심, 내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산발랏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때부터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5가지 수사학적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의 질문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유다인들을 낙심시키려고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되어 있죠. 이것은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가, 이러한 말이에요. 이것은요, 귀향한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있었던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수가, 그렇게 미비한 너희들이 패배감,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대놓고 너희처럼 미약한 사람이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벽을 다시 굳게 세워서 아무나 그냥 막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했는데요, 산발랏은 이 첫 번째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조롱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적고 힘이 없는데 뭘 하려고 자격지심과 패배감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낙심 지점을, 낙심의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벽을 지금 다시 쌓는다고?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유다인들에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딱 들으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을 아무나 한다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 전문가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 그거 못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 의심은요, 이 의심이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 이거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 데로부터 시작해서요,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공사 진짜 해야 되나? 이 의심 갖게 하는 질문입니다. 유다인의 낙심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능력을 의심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헛수고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헛수고 된다고 라고 하는 지점. 공사를 시작하는 거 이거 시간 낭비겠다. 우리 이거 괜한 일 하는 거겠다 라는 마음을 품기에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질문이 담고 있는 뜻이었어요. 유다인의 낙심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거는요, 지금 여기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 이거 비아냥이에요. 즉 여기에서는 유다인의 신앙심을 공격합니다. 즉 그래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성벽을 건축하겠다. 그래 잘 생각해봐라. 성벽이 신앙심으로 건축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려면 기도와 예배를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성벽이, 직접 쌓은 전문가와 또 능력이 있어야지 성벽이 올라가는 거지, 기도와 믿음이 있다고 성벽이 쌓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신앙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인의 낙심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신앙만으로 이게 될 것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 믿음 있다고 이거 될 것 같으냐, 아니 직접 올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지, 그 전문가가 있고 그 기술이 있어야지 성벽이 쌓아지는 거지, 믿음과 제사가 있다고 해서 이 일이 될 것 같으냐라는 그 조롱이 담긴 질문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질문입니다. 유다인의 낙심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설하려면 기도와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데 너희들 믿음하고 제사밖에 없으니 어쩌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질문을 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 이거 하루 만에 끝낸다는 거냐라는 이 뜻은요, 성벽 공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일인데 지금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오랫도록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겁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오랫도록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요, 너희들은 지금 느헤미야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 조롱 역시 유다인의 낙심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무섭지 않느냐, 두려움과 공포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불에 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지금 쓰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전쟁에서 바벨론 침공에서 무너졌잖아요. 그 돌이 지금 흙 더미 속에서 그 성벽의 돌들이 그 밑에 있는데 그거 다 불타버렸는데 그 돌을 꺼내다가 다시 쓰겠다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무너졌지만 그 돌들은요 쓸만했어요. 견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로, 허위 정보로요 겁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돌들이 다 불타서 쓸모 없어서 그것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근거 없는 정보로 막 공포감과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이 조롱은 유다인의 낙심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근거 없는 정보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 우리가 그거부터 다 해야 돼. 벽돌부터 다 다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자, 산발랏의 이 5가지 수사학적 질문, 5가지 조롱의 포인트는요, 유다인들이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이게 과연 유다인에게만 낙심이 되는 말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정확하게 낙심이 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낙심이 되는 지점에서 만나는 그 포인트들은 동일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에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이 낙심의 지점들, 이 5가지로 말하고 있는 이 지점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낙심의 포인트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자격지심과 패배의식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해요.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해요. 우리의 신앙심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거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근거 없는 정보들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낙심의 포인트들, 이 낙심의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가 기도로 대응을 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여기 보니까요,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유다가 당한 일이에요. 노략거리가 돼서 잡혔다가 왔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겪으면 비참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서 갔다 오면서 당한 이 비참함, 지금 이 비참함을 저들이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거 알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봤을 때 과격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요, 자신의 이 마음을, 기가 막힌 마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롱을 가하고 그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저 산발랏의 이 조롱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서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임을 느헤미야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데 하나님 이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놓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저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조롱을 헤아려 주세요. 이러한 기도로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대응을 나섭니다. 그 대응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다인들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낙심이 총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이 마음 들여서 일을 했대요. 마음을 모아서 힘껏 일을 해서요, 이 성벽이 각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이 짓는 일들을 다음에 맡은 바가 동시에 일어나서요, 연결된 부분들이 전체가 다 연결되고 이제 높이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높이보다 약간 절반에 미치는 만큼만 될 정도로, 그래도 그만큼의 성벽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낙심의 총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이 유다인들이요, 마음 들여서 그 일을 행해서, 낙심하지 않고요, 마음 들여서 그 일을 행했더니 눈에 가시적으로 이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점에서 놀라야 됩니다. 낙심의 총 공격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간 겁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다시 분노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산발랏이 다시 분노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지도를 봅니다. 지금 예루살렘, 남양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산발랏이 있고요, 오른쪽에 암몬의 도비야가 있어요. 동쪽에 도비야가 있는 거예요. 암몬의 도비야. 서쪽에 블레셋에 보면 아스돗이 있죠. 서쪽에 아스돗. 그 다음에 에돔 밑에가 아라비아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7절에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앙에 놓고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이쪽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산발랏이. 아까 말했죠, 산발랏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그들과 손을 잡고 이러한 짓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이제 느헤미야는요,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놀라운 상황이 벌어져요.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 전에 낙심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바로 낙심합니다. 조금 전에 힘을 들여서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럽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산발랏과 도비야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듭적으로 내 안에 남아서요, 나를 끝까지 낙심시키는, 그거 맞는 말이었나 봐, 그거 맞았나 봐, 진짜 그런가 봐, 이 말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이 연합 세력들이죠. 군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빼앗아갈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발랏의 분노의 이유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돼서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경계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에게는 어떤 게 없었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개의치 않았어요. 산발랏은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말거나 지연되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런 이들 앞에
그런 이들을 대응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할 대상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산발락과 그 연합군들을 두려워하는데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똑바로 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자, 이 말은 느헤미야에게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봐야, 우리는 지금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봐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지극히 크고 진짜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유다인들의 반응이 저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의 조롱이 있을 때 막 힘을 내고 열심을 했던 이들이었는데 그 다음 위험 앞에서는 바로 낙심해버리는, 즉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거 믿고서 같이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낙심했다가 어떨 때는 일어섰다가.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낙심했다가 일어났다가 낙심했다가 일어났다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믿음을 보이다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낙심했다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원칙에 대한 아주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온갖 조롱들이 쏟아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부터 구원해라. 십자가 내려와 봐라. 온갖 조롱이 쏟아집니다. 두려움과 조롱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지 않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연주의 5년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 지연시키는 일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올바른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는, 그렇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심의 지점에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느헤미야의 권면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버거울 때 우리는
나의 이해를 가장 앞으로 내놓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낙심의 포인트 하나만 걸려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삶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커다란 사명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시로 닥치는 낙심 속에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시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낙심의 지점마다 주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힘을 내겠습니다. 낙심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 사건들 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을 분별하며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